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갈라진 우리 교단을 합치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생애에 처음 교단이 설립될 때 그 모습을 다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합쳐야 된다는 사명감을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전체가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좌절과 절망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미국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미국 하나님의 생회에 선교사들이 우리 교단을 세운 것입니다. 교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은 것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신학교인지 구역장 세미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나와서 가르치는 분은 그때는 하나님의 성회 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하고 마음이 맞은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데 첫째 시간엔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서 들었는데 둘째 시간에는 감리교 교리를 통해서 공부하고 셋째 시간은 박수치고 성결교식으로 그러니 뭐가 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에 모였는데 우리 신학교에 모였으니 얼마나 신세 고약한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장암성 교회 다 가버리고 우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을 것도 없는 처지에 교단을 세운 원로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참 괴로움을 많이 겪은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회가 뭐냐,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하는 곳이냐, 전부 이단이라고 말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이름을 가지고서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만 떨어지면 2단, 3단이라고 하고서 나가라고 변두리와 빙빙 쫓겨다니는데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단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더 절실하지 교단 문제가 절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장로교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주 진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은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영혼만 천당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은 버려야 된다. 물질적인 세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건강과 생명도 버려야 되고 다 빈손 들고 손 털어버리고
천국만 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우리 국민들이 소망을 줄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도 꿈도 없고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고 희망 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소망을 얻는데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혼만 잘 때 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잘 때고 그다음 남은 삶은 포기하라 하는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삼시세 때 밥 먹어야지요, 옷 입어야지요, 살아야 되는데 그것 다 포기해버리면 어디게 삽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당을 전도하면서 이 땅에 천당을 나누어 주어야지 천당을 안 나눠 주고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 믿으라 하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심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너희들이 서양 사람들과 따라서 천당 가자고 하지. 우리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교육도 받지 못한 우리들은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한 태도였었습니다. 저는 불광동 3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 3서 2절과 같이 영혼이 잘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건강을 얻어야 된다. 전인 구원이 있어야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그걸 배우지 못했으나 실제 목회 생활에 나와보니까 예수님의 목회 생활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병 고치는 데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분이나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떡을 먹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같이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도 담당하시고 허물도 짊어지시고 병도 담당하시고 우리 삶의 저주도 담당하시고 죽음도 담당하시고 삼박자 축복을 주신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삼중 축복이 뭐냐고. 그래, 삼중 축복이라는 것은 음악을 할 때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혼육, 삼박자. 예수님이 삼박자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육체의 건강을 얻는다. 복잡한 말하지 않고 이 삼박자 축복을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면서 전인 구원을 외쳤는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번영의 복음, 세상에서 부자 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복음이냐. 공격을 받고 전통적인 교회에 참석도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눈 감고 복음을 그대로 전개한 결과에 사람들은 희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구름대같이 모여왔습니다. 문제는 희망인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신학적인 교리를 설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희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이부자리 깔아놓고 먹고 자고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고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전도했고, 그 희망을 전가함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병 낫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 병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병들면은 걸어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수르 광야에 데려왔을 때도 제일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야훼 라파, 나는 너희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놀랄 만큼 다른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무엇보다 처음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낼 때 이름을 나는 야훼 라파, 너희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몸이 아파 보면 만사가 귀찮은 것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에볼라라는 유행병 때문에 발칵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 유행병 못 잡으면 문명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회 시작하자마자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것을 사역의 3분의 2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목회 신학적인 교육보다도 실천적인 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으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구원을 받는데, 영혼 구원과 동시에 병이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때는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침을 주신다고 하니까 병 나으러 나온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병 나은 사람은 그것을 또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 발전해서 3년 만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500명이 되고, 500명이 된 이후에 서대문으로 나와서도 얼마 안 있어 성도가 7,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의도로 나와서 10,000대를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모두 다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절실하게 필요를 채우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장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공격하던 사람들도 교인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니까 조사하러 왔어요. 장암성 교회에서 학자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조사하러 왔다가 나하고 동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같이 은혜 받고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에서 장암성 교회 손꼽는 10,000명이 이상 모이는 목사님들 치고 순복음에 물을 안 마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마신 척 하지. 그래도 다 순복음에 물을 마신 것입니다. 실상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메시지를 실천적으로 준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율법적이고 제도적이고 신학적인 것만 강조하고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들어옴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죄를 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성결케 하시고, 살아계셔서 병을 고치시고, 살아계셔서 저주를 제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살아계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는 살아계신 주를 강력하게 전도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다가오고
교세가 확장된 것입니다. 한 머리에 공격도 많이 받고 2단과 3단이라고 욕을 먹었지만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주류 기독교에 참여하게 되고 결코 한국의 기독교에 빼놓을 수 없는 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 성회는 우리 한국의 장감성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한 모자람이 없는 교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꼭 호사다마라고 교단이 이렇게 성장 발전하면 분열의 쇠기가 들어와서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분리가 되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측, 측은 무슨 측이고 인측이 아니고 원수가 되어 그동안에 장난 반 진실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면 다 그 얼굴 그으리고 형님 아우 하던 우리들이 갈라져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실용적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하고 딸하고 대단히 크게 싸워서 어머니가 딸을 다시 안 보겠다고 딸도 어머니 안 보겠다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져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머니하고 딸이.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에게 잘못했다는 말 안 하려고 하고 딸도 어머니에게는 잘못했다는 말 안 하려고 하고 둘이가 딱 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이 카운셀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마음을 녹여야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을 해서 어머니 마음을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하는 말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말을 하면 점점 더 멀어지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거들랑 당장 어머니 얼굴을 보자 말자 그러니까 웃으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웃으면 어머니도 따라 웃게 되고 둘이가 웃다가 보면은 감정이 녹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니까 문을 탁 얘들이 딸이 있으니까 문을 탁 도로 타달라고 하는 걸 문을 확 빼앗아 열고 어머니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인연이 미쳤나 긁혔나 나중에는 어머니도 따라서 웃더랍니다. 그러지만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딸의 엄마를 얼싸안으니까 미쳐도 웃다가 미쳤으니 잘 됐다고 그러고 화해가 됐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사실 오늘 나는 이 산에 올라온 것은 웃으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대하나님 성의 여의도 측이나 서대문 측이나 서로 갈라지기는 갈라졌는데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형이요 아우요 같이 예수 믿고 같은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웃으면 돼요. 하나님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를 합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참 재밌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밥 떠먹여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용서해주면 그래서 끝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통합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시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언제 긴장이 터져 열전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활성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서로 대적을 하여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고 분열되고, 국민들은 서서히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정치가 없고 사회적인 전문가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황이 올 때 온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듯이 환영을 한 것은 그분이 오면 우리 한국을 고쳐줄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해 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떠들어지겠다가 지금은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은 말만 있고 실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라. 배고픈 사람 먹여주라. 집 없는 사람 집을 주라. 이야, 교황이 왜 굉장한 말씀을 하신다. 불쌍한 사람 편에 서 있다. 멋지다. 그리고 공항을 떠나기 전에 몇 푼 주고 갈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주고 말만 하고 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리둥절함이. 불쌍한 사람 집 한 채라도 사주고, 배고픈 사람 밥이라도 한 끼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 한 푼이라도 주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말만 하고 말잔치만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병이 지금 심각합니다. 임진년에 일본이 한국을 침범해 들어왔을 때 한국은 전투마다 일본 병사들 앞에 끄꾸러지고 거북선도 13척밖에 남아있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남아있는 병사들도 기진맥진하고, 거기에 관에 불려가서 감옥살이 하던 이순신 장군이 도로 놓여나서 일본하고 대기해서 싸우도록 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우라 말입니까? 300척의 배를 거느리고 온 일본 수군에게 13척의 거북선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군인들은 절반이 도망을 쳐버리고 남아있는 군인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무장도 안 되고 자원 억만진창이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모두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임금은 한양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도망을 치고 나라가 혼돈에 빠졌을 때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지도력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국민들을 살리고, 지도자가 나쁘면 국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보니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절망적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오직 말한 것은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말 한마디로서 군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창과 칼과 무장으로서 적군을 대적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3차원적 무력은 도저히 준비할 여가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3차원보다 차원이 높은 정신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4차원의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살려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사계를 또 구워주었고, 그 사계를 돋군 군인들이 이순신 장군하고 나가서 싸워서
외선을 박멸하고 나라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그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지도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한국의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이때시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과 사회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어떻게 누가 인도합니까? 창세 때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또 우리 한국이 살려면은 한국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 사회에 성령이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려면 어떤 교단을 지금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교단인 우리 하나님의 성회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회는 신학이 성령 신학이고 꿈이 성령이 주신 꿈이고 믿음의 생활에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외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우리 교단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1200만 성도 가운데 수많은 교파가 있고 장암선 교회 쟁쟁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있지만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운행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시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에 성령이 와서 임하시니 그 불황무칙한 어부들이 성령을 받고 일어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함에 수많은 어려움을 지났지만은 300년 이내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합을 하러 왔다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민족과 국민을 치유하고 우리가 나아갈 꿈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호사스러운 생각할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생각을 점령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꿈을 꾸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믿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손에 의해서 태어난 교단인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온 사회가 구석구석마다 사반 오열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회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가 되고 꿈과 환상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가져오도록 끊임없이 명령하신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회 양쪽 교단의 교육자들도 모두 다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대합니다. 그냥 느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합쳐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헤어져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군소교단에 속합니다. 그러나 합치면 우리 한국의 교단으로서도 장로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합쳐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 기독교전 하나님 성교회에서 한기총 대표 회장이 나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용훈 목사님이 지금 한기총 대표 회장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한국 교단을 어우르고 우리 하나님의 성교회가 앞장서서 깃발을 흔들고서 나아가면 우리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됐어. 이 길로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를 다시 시작하고 나가보니까 모든 세계 만나는 교육자마다 한국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사상이 정반대였던 소련 내에 있는 교육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가서 배우자. 한국이 세계 기독교회를 새롭게 해줘야 될 때가 왔다고. 지금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제일 뒤에 따라가다가 뒤로 돌아갔,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지막하게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저 남 하는 대로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갔 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서서 뛰어야 되고 모든 세계 교회가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나라 치고 못 산 나라 없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세계를 도와주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좌우한 우리 역사상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의 어깨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순복음 운동에 걸려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살고 우리 조국이 살고 세계가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교단 자체의 유전자가 같습니다. DNA가 같아요. 부모 유전자를 똑같이 받아서 태어난 쌍둥이 같은 교단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핏줄 속에 유전인자가 같은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이 동일하고 교리가 같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구원을 우리는 주장하고 성령 침례와 방언의 증거를 주장하고 기도와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삼고 사랑과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의 성령을 모시고 새로운 조국과 세계 건설을 위해서 총진군하십시다. 천지 창조도 성령으로, 초대교회 설립도 성령으로, 조국 통일도 성령으로, 세계 선교도 성령으로, 두 교단의 통합도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